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맑은 날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맑은 하나님 말씀을 맑은 마음으로 받아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요담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농부 출신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태어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특히 압제받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땅 주인들에게 착취당하는 가난한 농부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보호했던 용감한 대변자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인간에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는 남유다의 동네 이집 저집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축의 대신방이 있지요. 우리 교역자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영적 사랑의 꽃다발을 가지고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대신방을 받는 가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 초기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평신도들이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참배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남과 북으로 갈리고 말았어요. 북한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앉았어요. 남한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세워 주신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은 본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찍질을 하시다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8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맞았죠. 미가 선지자는 죄 많은 유다 백성들을 사유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감격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모두 18절을 기쁨으로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애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키려 말하면 인간은 하루에 12번도 더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이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모순투성이에요.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지요. 상대당을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 온갖 모략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잘하는 것은 거의 칭찬하지 않고 못하는 것만 부풀려 매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국민들도 얼마나 헷갈려요. 정치인들이 내뱉는 루머에 국민들이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잘 속입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서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무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으니까요. 인간의 속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유리하면 말이 안 되는 것도 받아들여요. 나에게 불리하면 말이 되는 것도 길을 막아버려요. 이처럼 인간은 지독한 원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라도 그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품에 안아 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본문 19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19절을 감사하며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답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미국 LA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여인이 낮에는 음식점으로 밤에는 그 자리를 나이트클럽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LA 경찰 당국에서 요주의 인물로 주시하고 있는 한국계 청소년 600여 명도 이 술집을 나이트클럽을 드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50세가 넘어서인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성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손가락에 못이 박힐 정도로 성경을 쓰고 또 썼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지금 성경을 또 쓰고 있어요. 벌써 7, 8번을 필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뇨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지요. 지금도 밤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눈을 붙였다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또 성경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사모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암병을 고쳐주시고 당뇨병, 고혈압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혈압 당뇨가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을 붙드는 자, 하나님은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이 여인이 나이트클럽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2, 3년 지나자 많은 빚을 걸머지게 되었고 결국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 믿게 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퍼붓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비록 돈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남편과 아이들이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아도 예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말씀에 기도에 젖어 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BTS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요.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된다고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찬반 여론이 비등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활동이 우리나라에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공연 투어에 나섰는데 미국에서 공연했지요. 입장권 한 장이 무려 수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표를 파는데 암표 값이 45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는 더해서 입장권 한 장이 800만 원이래요. 그래도 BTS의 퍼포먼스 공연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노래 주제가 뭐냐?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게 주제예요.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울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는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열등감에 빠져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는데, 방탄소년들의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이런 그룹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것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아미라고 부르거든요.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팬들이 10대, 20대만 아니라 30대, 40대, 심지어 50대, 60대까지 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 북한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비밀로 듣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은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어가 있대요. 방탄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 봤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같이 읽어요. 무엇보다도 서럽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가 되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20절을 확신하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해 주신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애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에 사람이 가득 차 있지 말고, 세상이 가득 차 있지 말고 하나님의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를 약속하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인애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애의 약속을 따라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채를 쓰지 않고 현찰로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별로 많지 않지요. 그런데 전혀 빚을 얻지 않고 사업하는 부자들 중에 순위가 50위 안으로 들어가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식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목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음식을 겨우 넣는 거예요.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그의 목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뭐해요? 이쯤 되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지겨운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져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감사, 기쁘고 감격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때 교회 이름은 뭐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했던 이제 생명의 빛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이전해서 이제 넘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럼 세 번째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교회. 예, 그렇죠. 지금 교회가. 예. 근데 처음에는 그 개척하셨다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또 교회 간판 내리를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 연결을 시켜서 네. 병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병자 기도하면 나으니까요. 네.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으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오기 시작하고. 네네네. 그때 또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하나 와서 또 그 사람이 아픈 사람만 같이 전도해 오니까 금방 뭐 한 두세 달 만에 한 80명, 100명이 됐지. 그랬더니 그때 마음에 뭐 1000명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목했는데 그것도 뭐 잠시 몇 달 동안 그러다가 교회가 뭐 6일을 만나서 교인들이 한순간에 다 나갔습니다. 이제 뭐 제 잘못도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예.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회파시키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와서 성도들께 이간질을 시켜서 아이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버리고 이제 7명 남았는데 7명 중에는 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시간 되면 이제 한 사람 올까 말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왔죠. 네. 그래서 낙심을 해서 이제 우리 아내는 달마다 울고 있고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심령이 부르니까 기도가 안 돼요. 네. 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가서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내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 그럽니다. 목회는 다 그런 거야. 시간 가면 괜찮아져. 나는 밥도 못 먹고 다 설사를 줄줄 하고 우리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 돼서 날마다 울고만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야, 예. 그만하자. 그만하고 우리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 가서 목사님 섬기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혹시나 때가 되어서 하면 그때 다시 하자 마음 먹고 이제 예. 교회 간판을 떼려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목회 그만하자 이제 간판 떼자. 그리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간판을 떼려고 마음을 먹고 바로 떼어야 되는데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하늘이 도하게 보이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놨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예. 얼마나 울고 간판을 떼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딱 떼려는 그 순간 내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한번 고비를 넘겨봤잖아요. 나를 금방 죽일 것 같아요. 못 떼고 내려왔어요. 네. 또 몸부림치다가 다시 올라가요. 예. 못 떼고 또 내려요. 네. 그렇게 수십 번을 그러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강대상 가서 앉으면 입이 꽉 닫혀가지고 입이 안 열리니까 예.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제가 평신도 때 산에서 기도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가봤어요. 갔더니 낙엽이 쌓여서 다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 치워놓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기 와서 기도해야지. 맘먹고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나를 훈련시켜 줄 수 없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안 되게 훈련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날 저녁부터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올라가면 아침 날 셀 때까지 예. 계속 기도를 했죠. 말 그대로 철야네요. 이제 제 그때 어떤 처지에 나 같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뭐 어떠냐 그 비 오면 그냥 다 그냥 맞고 하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하고 예. 이슬 다 맞고 그냥 왜 예. 내가 지금 뭐 비를 피할 이런 환경도 아니고 눈을 피할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지요. 한 2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제가 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됐어요. 네. 2년까지는. 한 2년 정도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단을 이겼어요. 예. 저는 서로 개척하는 생각도 안 했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자기도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개척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 감동 받아서 자기가 등록 카드를 써다가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1번 교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가족들 다 써가지고 와서 우리가 1번 가족교회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교회 개척도 안 했는데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좀 체험하려면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는 첫째, 기도해야죠. 예, 기도는 이제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성의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네. 이제 그렇게 인도함 받았을 때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겠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네네. 기도는 이제 성의 이끌림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영이시니까 예.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기도가 되는 거지요.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도줄을 잡아라 그러지요. 기도줄을 타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기도줄을 잡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기도를 잡는 것인데 이런 표현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렇고 실제 기도줄 잡는 것은 기도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기도를 딱 기도를 하고 이끌어 나가면 그걸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면 기도줄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인도해 주는 사람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10시간, 10시간 할 수가 있고, 그 20시간, 얘기군요. 20시간 할 수가 있고, 아니, 저 주위에도 보면은 기도가 참 재미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아니라서. 그렇게 재밌나? 기도는 아주 신나고, 또 되게 특수적인 능력 기도를 하게 되면, 네. 어떤 사람들이 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오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담대함이 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받는 걸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아유,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이제, 예. 아, 보내드려야 기도를 될 하루 종일 하시는군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래도? 기도 예, 제목은 말씀해 주세요.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또 믿음 가운데 잘 사셔서 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이제 네. 볼 때 우리 성경 보면 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홍해 안 열렸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열렸습니다. 네. 예, 그랬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사람들 다 부르짖었습니다. 네. 만나 안 내렸습니다. 네. 모세가 기도하니까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지도자, 기도의 최전방에 서는 사람, 누가 반드시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각 가정에서는 또 회사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의 능력들 앞에 딱 서면 네. 나머지 사람들 따라오면 되고 네. 이런 일들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목사님의 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도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제 그 젊었을 때 운동시키시고 태권도, 복싱, 격투기까지 그러니까 단단한 체력을 그때부터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체험도 예. 또 많이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기 폐결핵 말기까지도 2번 이겨내시죠. 네. 예. 아유, 성령님 만세.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